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우리는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주제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오석환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으로서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요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함을 통해 함께 세워가는 가정이 되자는 말씀을 나누었죠. 목요일에는 영적 장막터를 넓히고 그 위에 믿음의 장막을 넓게 짓는 한 해가 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 나누었던 말씀이 그냥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실천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될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위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되려면 성도 간에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는 형제를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들 간의 건전한 판단까지도 금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웃과 형제를 살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거든 이를 책망하고 바로 잡을 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방이란 단어를 원어로 직역하면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의도로 험담하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종류의 언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방과 판단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들입니다. 이 표현은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스려 비방할 때, 시편에서는 남을 은근히 죽이려는 악의를 가지고 말할 때, 고린도 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당을 지어 수근수근하고 중상모략하는 등의 행위를 가리킬 때, 베드로전서에서는 남을 모함하여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비방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결코 나타나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남을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할 때 율법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선입견과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것이 마치 율법의 규례인 양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율법 위에 올려놓는 것이기에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고 자신의 행위를 바로잡아 스스로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도 간에 서로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재판관이 되는 것이기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판단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관과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 선언하신 대로 각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입법하신 분이기에 재판권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멸하실 형벌권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사명권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법을 기준으로 내세우며 다른 이들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교인들 간에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요 중에 참 좋은 말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우리 식구 자고 나면 주고받는 말.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엄마 아빠 일터 갈 때 주고받는 말.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신이 나지요.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일만 나지요.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가슴이 콩닥콩닥인데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나는 이 한마디가 정말 좋아요.
2023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참 좋은 말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렌지 가나안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 공동체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허탄한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1세기 무렵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상인들을 예로 들어서 사람의 자랑, 즉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최고 번영기가 시작될 무렵인 그 당시는 상업활동, 특히나 도시와 도시를 잇는 장거리 거래와 무역업이 한창 번창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타난 수완 좋은 장사꾼들의 경영 방침이나 경영 자세는 오늘날의 사업가들과 마찬가지로 철두철미한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일일 계획표, 금주의 일정, 출장 시의 여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을 철저하게 효과적이고도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로 가서 얼마간 머무르며 어떤 방법으로 장사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래처와 관계를 맺고 더 좋은 물건을 더 좋은 가격에 구입하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영어로 비즈니스라고 하듯이 정말 바쁘게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윤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돈 벌지 못하는 장사는 당장 집어치우는 것이 100번 낫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장사를 위해 미리 계획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그래서 13절에 나타난 상인들의 모습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상인들의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한 상인들을 향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이라 말하며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 1년, 장사 이런 표현의 주어는 오직 장사를 계획한 상인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이나 내일, 내가 아무 도시, 내가 1년을, 내 장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말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앞날의 일을 다 알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부자는 맛있는 곡식을 쌓아두고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자신의 곳간을 더 크게 짓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장밋빛 인생을 계획했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거두어 가시니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이란 이처럼 어리석고 허탄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5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란 말은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란 단어는 당시의 이교도들이 신의 뜻이라면 이라고 흔히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야고보는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하나님, 데오스라는 단어 대신에 일부러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주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기계적으로 주의 뜻이라면 이란 말을 붙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식처럼 무의미하게 입술로만 끊임없이 반복하란 말도 아닙니다. 암송이 아니라, 의미 없는 암송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이라고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아주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란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면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이 허탄한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진행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세우는 계획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계획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세우는 계획도 내가 오늘이나 내일, 내가 어느 부서에서, 내가 얼마 동안,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이라 생각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세워지는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어리석고 허탄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사역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기에 아주 작은 일에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허탄한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역, 늘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고 주의 뜻에 분별하여 진행하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도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진행되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연기대상에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했던 수상 소감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성규 씨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 날카로운 컨디션이었고, 네, 진짜로. 진짜 일단,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씨 축하드립니다. 네,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 한 번 부르면 절대 놓지 않는. 안녕하세요, 어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저를 분치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했던 제 아내 감사합니다. 김영대님 축하합니다. 네, 김영대 씨 축하드립니다. 네, 구본역에서 조선의 왕 이원영 남자 우수 연기상 미니 시리즈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일단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대입니다. 박지영님, 이하나님 축하드립니다. 네, 현재는 아름다워에서 진수정 역을 맡아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22년도에 참 많이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꼭 면역이 없는 것처럼 저를 항상 새롭게 힘들게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실 이 지금 여기의 분위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3년은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을 받는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같이 한국에서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런 시대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하는 그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짐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고 온 성도가 모든 순간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가득한 교회,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들이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기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진행되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저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어제의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술 후에 감염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신 몸으로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김민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수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감염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건해지신 몸으로 다시 교회 사역에 복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더욱더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그 강건하여진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몸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성가대와 함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지게 하시고 공동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 대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는 기도가 주 앞에 올려드려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의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성가대와 찬양팀이 함께 찬양할 때 우리도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그 성호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공동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와 대표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기도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꼭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그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됨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거저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예배에 나온 자들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심정으로 나온 이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해결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전의 문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나온 성도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한 이들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 이미 모든 것을 못 박았다 해결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올 한 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뜻을 전하고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해 우리 교회 또한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축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김인철 목사님께서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피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수술을 마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수술 후에 감염의 문제가 없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새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로 세우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